반갑습니다. 네, 저는 통일소망선교회에서 북한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 온성도 목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이름이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본명입니다. 참 좋죠? 제 고모님의 이름도 참 좋으십니다. 온신자셔요. 제 조카 이름은 온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이면 가족끼리 온성도 온신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하는데,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성도 온신자 온누리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방황을 하다가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군대에 가서 강원도 화천이라고 하는 굉장히 춥고 열악한 곳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전방 GOP라고 해서 너무나도 춥고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눈만 이렇게 나오고 얼굴은 안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서야 되는 영하 25도 이하로 내려가는 굉장히 추운 곳이었습니다. 저희 눈앞에는 늘 북한이 바라다 보였고 북한을 보면서 근무를 서야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했던 데가 96년도였는데요. 그때 북한에서는 94년부터 고난의 행군으로 수많은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가끔씩 뉴스를 보게 되면 이렇게 북한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어린아이가 영양실조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밤에 밤새도록 근무를 서면서 제가 하나님과 다시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굶어 죽는 이들이 없도록, 어린아이가 영양실조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저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저 땅에 있는 백성들 못 먹고 못 사는 것도 불쌍하지만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간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 군대 시절을 보냈는데요.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북한 선교로 이끄셨습니다. 중국에 단기 선교를 나갈 기회가 있었는데 중국의 접경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죠. 이 지역에 많은 조선족 사역자들, 또 한국 목회자들이 탈북에서 나오는 사람들을 안전한 곳에 데려다가 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의약품도 주고 또 돈도 주어서 다시 북한으로 건너갈 수 있게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이들을 양육해서 북한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사역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제일 놀랐던 것은 아주 깊숙한 지역까지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그쪽에는 북한에서 나온 청년들 중에 말씀을 정말 배우기를 원하는 청년들을 따로 구별해서 양육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천독반이었습니다. 성경을 천독을 목표로 읽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이들은 속독 테이프로 2배속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테이프를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틀어놓는데 신약을 하루에 읽더라고요. 구약을 뭐 일주일 안에 읽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한 1년 2년 지나면 200독 이상씩 막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들의 목적은 최대한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이해해서 북한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직접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많이 암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은 옷에 이 안감을 뜯어가지고 깨알같이 적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언제든지 뜯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옷을 만들어서 입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야, 나는 한국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지내왔는데 이들은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북한 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순교했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도 이 복음을 전했고, 또 북한에는 이 복음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조금씩 전해지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는 계속해서 북한 선교
연결되어서 북한 선교를 하게 되었고요. 2014년도에는 직접 아내와 제가 쌍둥이 아이를 낳는데 아들은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딸만 데리고 직접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2014년도에 아내와 딸과 제가 3명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주로 했던 일은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오시는 탈북자들을 안전한 곳에 대피시키고 이들을 양육하는 일이었습니다. 직접 중국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탈북자들이 쏟아져 들어오는지 하루가 멀다 하고 구출 요청이 왔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저도 잡힐 수 있으니까 또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분들이 체포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국경 지역을 다녔습니다. 어떤 자매들은 강을 건너오는데 언니가 여동생을 데리고 건너오는데 여동생이 아마 수영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깊은 곳으로 건너오는데 그만 물살에 휘몰려서 떠내려가 버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수영해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저를 만났는데 우리 언니 살려달라는 거예요. 우리 언니 떠내려가 버렸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니까 언니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몇 날을 며칠을 찾았는데 이틀 만에 그 언니를 찾았습니다. 굉장히 멀리까지 떨어져 내려갔는데 나뭇가지를 붙들고 올라와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일가족 8명이 탈북한 적도 있었습니다. 8명이 나왔는데 4명은 공안의 추격에 의해서 잡혀가고 4명만 살아가지고 온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산을 넘어오고 강을 건너오는 북한 분들을 만났고 그분들을 아내와 딸과 함께 양육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은 그때 나이가 6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였는데 스스로 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빠, 저는 어린이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을 오면은 따뜻하게 안아주는 거예요. 북한에서 남한 사람을 처음 만나는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조그마한 애가 달려와가지고 안아주는 거예요. 삼촌 잘 왔어요. 이모 잘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저희 딸 때문에 저희가 도움을 오히려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의 아들은 부모님이 키워주시고 딸과 아내와 함께 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했습니다. 100명을 섬기고 200명을 섬기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기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는요, 영혼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북한에 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중국으로 건너오게 되었을까요? 내가 건너가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와야 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가족을 대표해서 희생해서 목숨을 걸고 중국 땅으로 건너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중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기가 힘들고 여성들은 인신매매 당해 팔려다니고 남성들은 산속에 숨어서 일을 하지만 제대로 1년 하고 일하고 2년 일하지만 돈을 받지 못해요. 이 로반이라고 하는 주인들이 돈을 주기 싫으니까 공안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여기 북한 사람이 있으니까 잡아가라고. 그래서 잡혀가는 수많은 남자들을 보았습니다. 도망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죠. 그렇게 2년 동안 일했지만 돈 받지 못하고 도망쳐 나오는 사람들,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렇게 데리고 안전한 곳에 보호하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데 그들이 그 받은 상처들, 아픔들 얼마나 크겠습니까? 제가 인간적인 말로 위로한다고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들에게 진정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복음 앞에 난생 처음으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앞에 엎드려지고 이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이 복음을 들고 다시 북한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대부분 다 그러나 이들을 데리고서 중국을 건너서 사실은 몽골로 가면 몽골을 거쳐서 한국으로 오기가 좀 더 쉬운데 몽골은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허벌판입니다. 들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이미 중국 경찰들, 공안들이 CCTV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옆에서 신고만 하든지 해서 다 잡혀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한 방법이 동남아 루트였습니다.
동남아에 가면 밀림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동남아 밀림으로 해서 국경을 넘어서 인도하는 것이죠. 이 거리가 무려 4,000km나 되었습니다. 때로는 트럭으로 숨어서, 때로는 야간 버스로, 돈만 내고 타는 버스가 있어요. 중국에는 그런 버스로, 아니면 야간 기차까지도 동원하면서, 아니면 택시를 타고 차를 대절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남아 국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3개월 동안 저희가 함께 살았는데요. 저희는 이곳을 예수제자 훈련원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제자 훈련원을 줄여서 너무 기니까 예제원이라고 불렀어요. 이 예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받고 복음을 통해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사역은 점점 확장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태국까지가 저희의 마지막 최종 이제 목적지였는데, 태국에 가게 되면 이미 유엔에서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사실은 중국만 인정을 안 하고 있지 국제 난민입니다. 그래서 태국 국제 난민 수용소에 도착을 하면 이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나라, 그곳이 미국이든지 캐나다든지 자기가 원하는 나라에 난민 신청을 해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말이 통하고 또 정착이 잘 되어 있고 하는 한국으로 대부분 오시는 거죠. 한국에 34,000명이 와 있고, 저희 선교단체에서 1년에 100명에서 120명을 구출을 했는데, 저희는 이 사역을 복음 구출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생명을 구출하는 사역이 아니라 이들의 영혼을 구출하는 사역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 해서 이들을 3개월 동안 함께 양육을 하는 시설들을 중국 곳곳에 만들어 놓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동하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하게 지켜주시는지, 공안들이 갑자기 단속이 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신분증은 다 보는데 이 탈북자들의 신분증만 안 보고 넘어간 적도 있고, 기차가 하얼빈에서 출발해서 가는데 하얼빈은 굉장히 겨울에 춥습니다.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차를 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마중하다가 시간이 늦었어요. 1시간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신분증이 없는 이분들과 함께 어디선가 밤을 지새워야 되는데 호텔에도 갈 수 없고 큰일 났다, 발을 동동 구르고 기차 대합실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야 되겠다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기차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타야 될 기차가 1시간이나 지났는데 연착이 되어 있던 거죠. 저희가 올라타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 기차를 타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 사역을 담대하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17년도 새벽 3시에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선교회 본부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번에 출발한 8명이 동남아로 가다가 중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체포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이 금방 드러날 것이고 위치가 노출될 것이니까 빨리 중요한 물건들을 챙겨서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중국을 도망쳐 나오십시오. 대피하십시오. 첫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가장 빠른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그때 칭다오라고 하는 곳에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가장 빠른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고 해서 그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들하고 한 2년 이상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아들도 아빠, 나도 너무 이렇게 부모님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살고 싶어요 해서 아들도 데리고 와서 같이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자 어쩔 수 없이 새벽 3시에 아내를 깨우고 아이들을 깨워서 급하게 도망쳐 나와야 되는 거죠. 두려운 마음으로 공항에 가서 여권을 내밀고 비행기 표를 내밀고 이제 대한항공 비행기가 앞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행기만 올라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뒤에서 우당탕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수십 명의 공안이 저를 덮쳤습니다. 저의 팔을 비틀었고 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제 귓가에서는 아이들이 울부짖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아빠 잘못 없어요. 우리 아빠 잡아가지 마세요.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그 소리를 듣는데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듯이 아픈지요.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렇게 질질 저는 끌려갔습니다. 아이들이 막 발악을 하면서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감옥에서 나와서 아내한테 들은 이야기는 아내가 아이들이 더 크게 소리 질러야 아빠가 안 잡혀간다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더 크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니까 제 마음은 더 찢어질듯이 아픈 것이죠. 그렇게 해서 끌려갔습니다. 들어갔더니 공안들이 앉아있고 저를 가운데 앉혀놓고 꽁꽁 묶어놓고 저를 조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한 일을 사실대로 말해라. 당신이 지금까지 중국에 와서 벌인 일들을 말해라. 그러나 저는 그들에게 협조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탈북자들, 저와 연관된 분들이 많이 중국에 남아 있었고, 또 저와 함께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곳곳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고문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말하지 않으리라 입을 굳게 다물고 한마디만 외쳤습니다. 팀부동!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나 모른다 라는 것이. 계속해서 나 모른다, 나 알아듣지 못하게,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모르겠다, 계속해서 발뺌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잠을 재우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힘들게 하고 취조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공안 책임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앉았고 옆에 통역관이 앉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한국에서 목사라고 하는데 왜 중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 저한테 큰 소리로 따지는데,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불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당신들이 왜 북한 사람들이 중국으로 건너오는지 알고 있느냐. 이들은 살기 위해서,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중국 땅에 건너온 것인데, 여자들은 인신매매 당해 팔려가고 돈 몇 푼에 팔려가서 너무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고, 남자들은 산속에서 일을 하지만 돈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잡혀서 북한으로 끌려가 북한 감옥에 갇히고, 북한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당신들이 알고 있느냐고 제가 공안들에게 막 고함을 치면서 저도 모르게 막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이야기하는데 그 공안 책임자가 제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더니 갑자기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북한 사람 불쌍하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국말로 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물어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억지로, 자기는 싫은데 한국말 배우려고 조선족 중학교, 조선족 고등학교를 보내가지고 그때 한국말을 배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공안이 되어서 이미 다 잊어버렸지만 알아듣는 거는 대부분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은 떠듬떠듬하지만. 근데 자기도 북한 사람들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의 가족이 지금 아무 잘못도 없이 일주일째 붙잡혀 있는데 가족을 빨리 한국으로 보내달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도와주다가 붙잡힌 8명의 탈북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한국으로 가려다 잡혔기 때문에, 이들이 만약에 한국에 도착했으면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가서 집도 받고 신분증도 받고 대학교도 다니고 편하게 살 것인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가기 일보 직전인데, 만약 이들이 북한에 끌려가면 한국에 가려고 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살아날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밖에 나갔다 오더니 비행기 표를 사왔더라고요. 제 거는 없고 아내 거하고 아이들 거를 사왔더라고요. 비행기표 3장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는 것이, 그 8명의 탈북자는 이미 북중 국경까지 끌려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송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을 떠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도와줄 수가 없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탈북자들이 갇혀 있는 감옥에 이송이 돼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공범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갑을 차고 다시 이송이 되어서 북중 국경에 단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단동 옆에 있는 감옥에 제가 체포가 되어서 들어갔습니다.
깜깜한 밤중에 수갑을 차고 밖에 있는 물건들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알몸으로 수갑을 차고 감옥의 어떤 철창을 열더니 저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죄수가 되었습니다. 머리를 빡빡 깎고 죄수복을 입고 죄수 번호를 붙였습니다. 감옥에서는 죄수 번호를 부릅니다. 지금도 잊어버릴 수 없어요. 318번이 제 죄수 번호였습니다. 하루 일과는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 있는 거. 저는 앉아 있는 걸 원래 잘했어요. 그런데 어떤 의자에 앉혀놓냐면 이런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아니에요. 낮은 의자이고 등받이가 없는 그 목욕탕 옛날에 가면 낮은 플라스틱 의자 있죠. 그런 거예요. 거기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습니다. 하루 종일 앞사람 등에다가 무릎을 붙이고 하루 종일 앉아 있으면 그것이 고문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저희에게 하염없이 욕을 하고 런주의 후이주의 너희들은 죄수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쳐라. 매일 싸움이 벌어지고 재판이 벌어진다고 하는데 그 날이 언제인지 알 수도 없고 대부분은 3개월 만에 재판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냈습니다. 앞에 시계가 큰 게 동그랗게 걸려 있는데 시간이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하루가 정말 한 달처럼 1년처럼 그렇게 더디게 갔습니다. 그 생활을 지내는데 싸움은 또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서로 서열 다툼을 하는 것이죠. 이 난폭한 사람들이 싸우니까 피가 튀고 욕설이 난무하고 하루가 멀다 하고 그렇게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그곳에서 매일매일 힘겹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밤에도 불을 환하게 켜놓고 좁은 감방 안에서 옆 사람하고 기대어서 쪼그리면서 잠을 하루하루를 자는 것입니다. 잠이 제대로 오질 않죠. 게다가 바로 옆에 감옥에 내가 도와주다가 잡힌 8명의 탈북자들 3개월 동안 그들을 양육하면서 그들이 금식을 했어요. 내가 내 일평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한국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중에 저 북한 땅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했던 청년들인데 지금은 감옥에 바로 옆에 갇혀 있어서 저들이 곧 북송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에 죄책감도 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고 밤에 잠깐 잠을 자면 그들이 북한에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매맞고 죽어가는 그러한 꿈을 꾸니까 얼마나 식은땀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게 보냈어요. 북한에 끌려간 분들의 감옥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북한 감옥은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힘이 들까. 이곳 중국도 이렇게 인권이 없이 서로 싸움을 하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북한 감옥은 과연 어떤 곳일까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드디어 3개월의 시간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대부분 옆에 죄수들 보니까 이 통지서에는 재판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도 그 날짜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 줄 알고 봤더니 한국말로 번역까지 되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중국 법에 의해 중범죄자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당신의 재판을 6개월 더 연장한다. 3개월을 간신히 버텼는데 어떻게 또 6개월을 버티나. 이미 엉덩이에는 물집이 다 잡혔고 이빨을 또 치료받다가 들어간 상태였어요. 제가 중국에. 근데 이 이빨이 땜질한 게 떨어지니까 신경을 건드리니까 얼마나 아프고 부어오르는지. 또 누구랑 부딪혔는데 안경이 깨졌어요. 감옥 안에서 이빨을 치료받을 수 있나요? 안경을 새로 고칠 수가 있나요? 화장실을 마음껏 한번 볼 수가 있나요? 모든 것이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곳에서 어떻게 내가 지내나. 그러면서 하염없이 6개월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 싸움이 벌어지는 현장 가운데 기도하면서 3개월을 더 버텼습니다. 그리고 제 앞으로 다시 통지서가 날라왔고 저를 조사하는 검찰들이 저를 이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끌려왔습니다. 그 검찰에서 저에게 선고를 했습니다. 이 북한 사람들은 우리 중국에서는 아주
나쁜 범죄인으로 취급한다. 비법 월경자로 취급한다. 그런데 그 비법 월경자를 10명이 넘게 미립국을 시키면 우리 중국에서는 7년형에 처한다. 그런데 당신을 조사하다 보니까 당신하고 붙잡힌 탈북자 8명뿐만 아니라 브로커들도 수없이 있는데 최소한 당신이 몇십 명, 아니 몇백 명을 이렇게 제3국으로 미립국을 시켰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당신에게 20년형을 선고한다. 당신의 석방 날짜 2037년 2월 13일. 올해가 몇 년도예요? 2024년도죠.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내 인생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못 나가겠구나. 20년 동안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나. 너무나 막막하고 답답하고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제가 강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무언가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창에 갇혀서 매일 쪼그려 앉아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6개월을 보냈는데 얼마나 약해지는지, 건강도 약해지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심지어는 제 믿음조차도 얼마나 약해지는지, 하나님 앞에 수없이 울고 또 울지만 상황은 변화없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 이 막막한 상황, 가족들과 연락도 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볼 수도 없고 모든 자유가 다 차단된 상태. 뒤에 작은 창이 하나 있었어요. 그 작은 창으로 어느 날 내다보는데 새가 한 마리 날아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새가 얼마나 부럽던지.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자유롭게 살 때는 몰랐어요. 갇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조그만 답답한 곳에서 6개월이 넘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때서야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내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자유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었구나. 그때서야 비로소 깊이 있게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든 그때, 너무 어려운 그때 하나님께 계속 묵상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는 거죠. 혼자서 찬양하는 거죠. 쪼그려 앉아서 마음속으로 묵상했던 말씀들, 수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과거에 홍해 바다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와 외출기를 먹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수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고 떠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나타내실 것이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 말씀이 제 상황과 너무나도 겹쳐져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비록 20년형을 받아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감옥에는요 한 1000명 정도 되는 죄수들이 있었습니다. 이 죄수들 가운데 가장 우락부락하고 아주 그냥 싸움을 잘하는 조폭 두목이 한 명 있었습니다. 간수들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 조폭 두목 죄수, 밀수를 크게 하다가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하여튼 잘못해서 잡혀 들어와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 이 감옥 안에 부하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부하들 중에 등치 큰 부하 2명을 보냈습니다. 저한테 끌고 오라고. 갑자기 제 팔목을 잡더니 저를 끌고 가는데 제가 뭐 반항을 할 수 있어야지.
그 조폭 두목 앞으로 끌려갔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갔더니 많은 그 패거리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를 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좀 높은 곳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데 한국 노래 중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노래를 한국 사람이니까 알 거 아니냐, 그 노래를 불러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갑자기 끌려와가지고 강남스타일, 그 노래 아십니까? 강남스타일? 네, 오빤 강남스타일 뭐 이런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라는데 솔직히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제목은 알지만 그 노래를 모른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국 노래 중에 네가 알고 있는 노래를 불러라 저한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생각을 하다가 군대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노래가 떠올라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노래 아십니까? 실로암이라는 노래인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군대 가면 이 노래를 진짜 많이 부릅니다. 이 노래를 한번 힘차게 불렀더니요, 갑자기 그 조폭 두목이 자기가 한국 노래 많이 하는데 처음 들어본 노래라는 거예요. 한 번만 더 불러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한 번 더 불렀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저를 찾는 거예요. 또 다른 노래 없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앞에 나와가지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중에는 밤에 잠을 자기 전에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다음날 나를 부르면은 어떤 특송을 불러야 되나. 혼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특송 연습을. 내일은 내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불러야 되겠다. 연습을 막 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정말로 나중에 부르면 또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다 못 알아듣는데 박수 치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폭 두목이 저한테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봤고 또 한국 노래도 참 좋아하는데 자기한테 한국어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을 참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졸지 한국어를 가르쳐 주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감사합니다, 시에시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한국말을 가르쳐 주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저에게 중국어를 가르쳐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점점 제 중국어 실력도 늘어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북한 사람들만 상대했기 때문에 이 중국어를 그렇게 잘할 필요는 없었어요. 유튜브에서 간단한 일상 회화들, 그리고 회화집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 번역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썼기 때문에 그렇게 중국말이 많이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안에 갇혀 있으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전혀 의사소통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계속 말을 배우니까 말이 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폭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이 조폭 두목하고 친해지니까 건드리는 사람도 없고 편해지더라고요. 어느 날 제 그 철창 안에 이불이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선물이라는 거예요. 한국어 가르쳐줘서 고맙다고 그 조폭 두목이 저한테 새 이불을, 그전에는 냄새나는 이불, 정말 빨지도 못하니까 그렇게 이불 덮고 잤는데 새 이불을 하나 넣어줘가지고 그 이불을 덮고 자고 너무나 편한, 이제 감옥에 좀 적응이 되는 그런 시간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 내가 너를 여기에 있게 한 이유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지 못하는 중국어지만 조금씩 더 열심히 배우면서 조금씩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감옥 안에 있는 사형수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점점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조폭 두목이 알려준 중국어는 대부분 욕이 섞여 있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중국어를 배웠다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에도 중국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이 돼서 자꾸 욕을 섞어서 한다고. 잘못 배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감옥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경책을 읽고 싶은 것이었어요. 6개월이 넘게 성경책 없이요, 묵상으로만 지낸다는 것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줄 알았으면 더 많은 말씀들을 내가 암기하고 있을 걸,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머릿속으로 돌려보는데 헷갈리고 떠오르지 않는 말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해서 하나님 성경책을 좀 주십시오.
그러나 저에게는 성경책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전달을 누가 해줄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가 중국 감옥에 면회를 오셨습니다. 아들을 보겠다고 비행기를 타고 오셔서 면회 신청을 하고 1박 2일 동안 졸랐는데 면회가 거절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할 수 없이 제가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됐어요. 그런데 가시기 전에 편지를 하나 써서 간수에게 꼭 이것만 좀 전달해 달라고 전해 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철창에서 저를 부르더니 뭐 종이를 하나 펼쳐 보이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버지 글씨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버지가 여기까지 와서 너를 만나려고 했지만 허락이 안 되어서 만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아들아, 우리 가족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있으니 용기를 잃지 말아라. 그 편지를 읽는데 아버지에게 얼마나 죄송한지, 70이 넘으신 아버지가 이곳까지 오셔서 아들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편지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지도 않아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서 읽으라는 거예요. 철창 안에서 밖에 있는 아버지 편지를 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아직 재판이 안 끝났기 때문에 성경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앞에 나가서 특송할 때마다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간수 한 명이 있었어요. 이 간수에게 이 셩징, 중국말로 셩징, 성경책을 좀 구해달라고 계속해서 말했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품속에서 작은 책을 하나 꺼내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신약 성경. 구약은 없는데 신약 성경만 있는 작은 성경책이었어요. 그 말씀을 보라고 주는데 얼마나 좋은지. 감옥은 24시간 동안 사고가 날까봐 불을 환하게 켜놓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전에는 불을 좀 끄면은 좀 밤에 좀 그래도 깊이 잘 텐데 생각을 했는데 성경책을 받고 오라니까 불 킨 게 얼마나 좋은지. 밤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낮에는 성경을 보기가 쉽지 않으니까 밤에 주로 성경을 보는 거죠. 환하게 켜놓습니다. 여기처럼 이렇게. 얼마나 좋은지. 밤에 성경 읽고 또 그 받은 감동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나누고 가끔씩 특송도 하고 또 이렇게 한국어도 가르치고 중보기도도 앉아서 꾸준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 생활이 바빠지더라고요. 저는 감옥 생활이 그렇게 바빠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너무 할 일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러한 은혜만 주신다면 제가 20년 감옥 생활, 아니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제가 이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면 충분하십니까? 가족도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오고 옆에 있는 탈북자들, 그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걱정만 되고 염려만 되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니까 맡기게 되니까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북송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담대한 고백이 제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니까 시간도 얼마나 잘 가는지요. 1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의 20년이었던 형량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5년으로 10년으로 그리고 7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제 최종 형량은 사실은 7년이었습니다. 저랑 함께 붙잡혔던 브로커들이 형량이 15년씩, 12년씩, 10년씩 나왔습니다. 저는 근데 오히려 이 탈북자들이 얼마나 증언을 잘해줬는지 짧은 형량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마지막 한 번의 재판의 결과가 나왔는데 2년 6개월 형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감동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20년을 살 뻔했는데 2년 6개월 형기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음에 너무 감사한데 공안 책임자가 어느 날 저를 면회를 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도와줬던 그 8명의 탈북자가 아직도 북한으로 끌려가지 않았다. 1년이 지났는데
왜냐하면 당신과 공범이고 이 브로커들과 다 공범이기 때문에 재판이 끝나야지만 보내는 증인들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이에 우리가 양육했던 자매 중에 한 자매가 젊은 자매였는데 결혼을 해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가 임신한 상태였었어요. 이 감옥에 오래 있다 보니까 점점점 배가 불러오고, 만약에 배부른 상태에서 북한으로 갔다면 강제 낙태를 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감옥에서. 근데 이 아들이 얼마나 이쁜지 간수들도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을 북송을 시키면 이 아이도 죽을 텐데 참 불쌍하다. 이들이 만약에 한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신분증도 받고 정착도 할 수 있을 텐데 참 불쌍하다. 그러다가 공안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이들을 풀어주자. 근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들을 풀어주면 또 잡혀올 거 아니냐. 이 신분증도 없는데 어디 가겠느냐. 우리가 뭐 집을 만들어줄 수도 없고 신분증을 만들어줄 수도 없으니까 이들이 원래 가고자 했던 동남아로 우리가 데려다 주자. 8명을. 그리고 같이 북송을 대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12명 더해서. 총 20명인데 이왕 데려다 주는 거, 이 12명도 너무나 참 불쌍한데 같이 20명을 데려다 주자 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믿기가 힘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감옥을 또 다른 곳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거기는 노동하는 감옥이에요. 이제 재판이 끝났기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됩니다. 하루 8시간 이상씩 힘든 노동을 그렇게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간수가 어느 날 한국에 있는 가족과 전화 통화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감옥에서, 중국에서 전화가 오니까 아내가 얼마나 반가워하겠어요. 제 관심은 오로지 그 탈북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내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그 20명이 한국에 바로 얼마 전에 다 도착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이들 북송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한국까지 무사히 도착했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 어느 것 하나 오차 없이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정말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남은 형량을 다 마치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20명을 거의 대부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 손을 붙잡고 하는 고백, 아까 우리 서로 인사했었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옥에서 1년이 넘도록 북송될까 봐 늘 두려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일이면 또 북송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오늘 밤만 넘겨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그날이 1년이 지났고 결국에는 공안들이 나오라고 하더니 이렇게 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동남아로 보내주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그분들은 지금 한국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은 저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3개월 동안 우리가 양육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있었던 그 13개월 동안이 오히려 더 믿음이 훨씬 더 크게 자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지금 나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는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광야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지금 당장 우리 입에서 정말 어려워서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님을 믿기에 우리 연수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할지라도 순식간에 날아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로, 특별히 서울 에슬라교회 우리 남궁현우 우리 목사님에게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 성경에 대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에스라 공부를 나누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이 실제 삶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증거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다짐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에스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이 나라 가운데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